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로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말로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인간의 말로 하면 기적적으로.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갈라주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싹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소영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좋았지. 야, 잘못했다가는 죽을 상황인데 영락 없이 죽는 목숨이지요. 앞에는 홍해바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가 아니면 애국 군대의 칼날에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는 가르셔서 그 홍해를 쫙 지나게 쓰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즐거워서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축제를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축제를 마치고 이제 약속을 땅에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며칠 갔을까요? 3일을 갔습니다. 3일을 가고 나니까 먹을 물도 떨어졌어요. 마실 물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 목마르겠어요? 목마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무더운 여름날 그 광야를 지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은 계속해서 먹어줘야 돼. 나는 목마르지 않아 한다고 안 먹으면 저녁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계속해서 먹으면서 수분을 채워 공급해 줘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고 탈이 나지 않고 병 걸리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3일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첫 번째 뭘 찾겠어요? 물을 찾지요. 물이 어디 있나 찾고 오니까 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빨리 떠서 마시고 싶어서 그냥 푹 떠서 마셨는데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던 물을 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감사의 축제를 벌린 때가 며칠 전이요? 3일 전이요.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쓰다고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홍해를 건너는 은혜가 3일짜리밖에 안 될까요? 3일짜리. 3일이 지나니까 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사건, 그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하신 이 은혜가 3일밖에 안 간단 말입니까? 3일. 여러분은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다를 쫙 열어줘서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그 바다에 장사되고 여러분만 살아났어요. 그 은혜가 며칠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갔는데 우리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당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한대요. 충분하지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데도 내가 살아가는데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봐요. 내 인생에 목마름이라는 그 물이 좀 떨어져 봐요. 배고픔이라는 그 쌀이 좀 떨어져 봐요. 가난이라는 돈이 조금 떨어져 봐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작은 빵 쪼가리 하나 때문에, 작은 물 한 병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아니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 구원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갑자기 작은 빵 쪼가리 하나 때문에, 목마른 그 물 한 병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꾸 일어날까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속는 거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존재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 없이 살 수 없겠다고 고백하고 이제 내 인생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한데 저 성전 문 열고 집에 가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없는 돈 때문에 불평하고 떨어진 쌀 때문에 불평하고 목마름 때문에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왜 그래요? 마귀가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오늘 또 생명 주신 은혜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서 자꾸 지워버리니까, 망각하게 하니까 다른 현실 때문에, 현실의 작은 일 때문에, 내게 닥친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겪은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몸 아픈 사건 때문에, 돈 떨어진 사건 때문에, 어떤 실패한 사건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누구 짓이요? 마귀 짓이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큰 것은 잊어버리고 작은 것만 보면서 없으면 불평하게 만들고 떨어지면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떨어져도, 여러분 쌀 떨어져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도, 여러분 인생에 작은 실패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원 지옥 형벌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내게 닥친 작은 일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와서 무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놈들마다 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모세가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잖아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이들을 구원하셔야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놓으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일해가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끌어가고 풍성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양식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도자와 함께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를 많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잘못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가 여러분과 똑같이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라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깨어있는 지도자라면 백성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는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이해하여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에게 100년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부모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으면, 부모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자녀들은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바른 길을 지도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부모로부터 차단이 되어버렸는데 부모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붙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부모를 만난 자녀는 축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목사님을 만난 성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목사가 깨어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때 그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죽어 있으면 교회는 죽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쓴물을 공급하면 성도들은 쓴물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면, 세상 소리를 전하면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진리를 전한 목사를 만날 때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양은 다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목자를 제대로 만나야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모세가 깨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홍해를 만나도 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살고 아말렉을 만나도 살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도자가 살아있으나 그들은 살지 않습니다. 아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어있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깨어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도 함께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 같이 죽는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소리나 말하고 세상 소리나 전하면 여러분은 생명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니까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목사가 깨어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많아요. 물론 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되는 목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목사를 세워놨을 것 같아요? 최준혁 군, 왜 이렇게 목사를 많이 이 땅에 세워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왜? 왜 이렇게 많은 목사를 이 땅에 세워놨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왜? 재영아, 왜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세워놨대? 은혜 받으라고. 그렇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성도들이, 우리는 양이잖아요. 성도들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은혜 충만히 받아도 성전 문 열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작은 일 닥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야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멘. 들으면 다시 회복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매일매일 교회에 부르고 주의 종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알려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다시 붙들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목사를 세워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죽은 나를 살렸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작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작은 것들이라니까요. 돈이 좀 떨어진 것도 작은 거요. 여러분 먹을 것이 좀 떨어진 것도 작은 일이요. 죽고 사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목숨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도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앞에 생각하면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얼마든지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 현실에 작은 실패가 왔다고, 오늘 내 현실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게 목마름이 왔다고, 내게 먹을 떡이 좀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무럽다고 왜 우리를 사흘 길을 왔는데 이렇게 쓴물을 줘서 먹지 못하게 만들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너희가 오늘 경험했느냐? 이렇게 경험했느냐? 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너희의 질병이 없는,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자, 나와 언약을 맺자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이들에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영원히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영원까지 책임져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작은 한 부분만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돈 몇 푼 주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빵 쪼가리 몇 개 주는 그런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물 몇 병 주는 그런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야, 너희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영원히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물의 피로 맺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되셔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에 동의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이 언약에 도장 찍고 싶어요? 안 찍고 싶어요? 찍고 싶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저 애굽 땅에 내린 어떤 질병도, 모든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 언약 도장 찍고 싶잖아요. 여러분, 병 걸리고 싶으신 분 누가 있어요? 몸 아프고 싶으신 분 누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코로나가 제일 무섭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엄청 무서워합니다. 코로나. 익산 사람들보다 훨씬 무서워하더라고, 코로나를. 여러분은 별로 안 무서워하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이게 힘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누 강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리지 않게, 전염병이 없게 해주겠다. 재앙이 없게 해주겠다. 기근도 없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영원히 찾아 선선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누누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왜 못 지켜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계명을 무시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걸 파기하니까 하나님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전염병이 임하지 않게 막아주겠다는 손을 거두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이 임하잖아요. 질병이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손을 거둘러버리니까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질병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고 수많은 질병에 죽고 전쟁에 죽고 기근에 죽고 가난에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면 내가 예수 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 피의 공로를 믿지 않고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 피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피의 공로 아래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에서 있는 전염병과 질병과 수많은 저주와 악한 마귀 사단의 놀이기감에 불과합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예수 피입니다. 그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피로 맺은 언약이 내게 유효하려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병, 코로나, 암, 불치병, 감기, 어떤 병이든지 다 무섭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애굽 땅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언약 도장 찍고 지킬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 지켜낼 만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준대. 하나님이 암으로부터 지켜준대. 이 세상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준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 아래 있으면, 예수 피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갖고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파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언약 밖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내가 이 언약 밖에 있으므로 보호받지 못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그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맺은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렸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질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원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맺어진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나를 살리신 언약, 나를 구원하신 언약,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언약입니다.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이 언약입니다. 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맺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피의 언약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친 작은 일 때문에 뭐 실패 좀 했다고, 뭐 어려운 일 좀 당했다고, 좀 배 좀 고프다고, 돈 좀 잃었다고,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병 걸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하여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한마디가 다시 그를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그를 소생하게 만들고, 다시 그를 용기를 주어서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든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어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몸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생명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지요?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 보약 먹으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영양제 먹으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몸에 좋다는 채소 많이 먹으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탄 음식 안 먹고, 몸에 안 좋다는 음식 안 먹고, 골라서 잘 농약 없는 유기농 식품만 먹으면 여러분 건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골라서 매일 먹진 않았지만 먹고 살아왔잖아요. 집에 영양제 한두 개 놓고 다 먹잖아요. 때에 따라 보약도 다 먹어봤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것은 육체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약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영양제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유기농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잡수셔야지요. 많이 잡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 피의 공로가 내게 임하고, 주님이 그 의로운 오른팔로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가 내게 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제3의 은혜를 줄 때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비고를 들었잖아요. 우리 정주일 집사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심장마비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인생이 거기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50도 안 된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 장담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 너와 나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야.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너의 죄사함을 예수 피로 하고 너에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게.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 피로 맺은 거잖아요. 내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영원한 구원을 줬는데, 저 천국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작은 것,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작은 빵 한 쪼가리 때문에, 작은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의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과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자를 누가 지켜줍니까? 언약 아래 들어올 때, 예수 피의 공로 아래 들어올 때, 예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좌절과 실패가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왜 거기에 넘어지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왜 거기에 넘어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되십니까? 일어나야지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오늘 또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 때문에 채찍에 맞고 너 때문에 창에 찔리고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너 때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고 살지 않았느냐.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언약 붙들고 일어나야지요. 감사해야지요. 찬양해야지요. 힘을 내서 살아야지요.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세요. 하나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고 영원토록 주의 언약 아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고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돈 몇 푼 떨어지면, 힘든 일 조금 오면, 목마름 조금 오면 주님 잊어버리고 그 은혜 망각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 아래서 살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 우리를 지켜주리라는 그 약속, 우리를 보호하리라는 그 약속, 우리를 치료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피의 공로 앞에서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안에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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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의 크게 외쳐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의 길에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피 언약을 믿고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도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언약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는 인생 주의 언약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 와서 조금 떨어졌다고 좀 목마름이 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에 고달픈 일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작은 고난, 작은 실패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 피를 바라보라고 예수 피를 붙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받아 먹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님 앞에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살아나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예수, 생명 주시는 예수, 구원하신 주의 은혜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살리는 예수 앞에, 생명 주신 예수 앞에, 치료자 예수 앞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얹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 피의 공로, 예수 이름의 공로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어떤 질병, 어떤 저주, 어떤 실패, 어떤 좌절과 낙심, 악한 사단의 역사에 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예수, 치료하시는 예수, 채찍에 맞은 예수 공로로 이 시간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도 저주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시도 문제도 지금 즉시 떠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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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질병과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과 실패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